주님께서 배를 타시고 그라사인의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 가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큰 고통 가운데 있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구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상태가 얼마나 정말 악화되었는지를 우리가 좀 전에 읽은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제 이름은 레기온입니다라고 합니다. 레기온은 군대라는 뜻이죠.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로마 군대의 그 한 여단이 된다고 합니다. 로마 군대 여단은 약 6,000명 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이 얼마나 그 안에 참 많이 들어 있었는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제어하기 위해서 쇠살슬로 쇠고랑으로 이렇게 묶고나도 이 사람이 그 모든 것을 쇠사슬을 끊고 또 쇠고랑을 깨트리고 그렇게 이제 또 달아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막 그렇게 그 옷을 벗고 밤낮 부러지면서 그렇게 이제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을 이렇게 한 것이 바로 귀신이었다라고 말하죠. 그 엄청난 강력한 귀신들이 그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고 정말 이 사람의 몸과 영혼을 철저히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귀신들이, 사탄과 귀신들이 온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을 철저하게 파괴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람을 어떻게 정말 그 철저하게 파괴시켜 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이 귀신들로부터 이 사람을 구해주지 못합니다. 본인은 물론이고요. 그를 사랑했던 부모님도, 그리고 형제도, 그리고 심지어 돈도, 의사도, 그리고 어떤 권력자도 이 사람을, 그 비참한 이 귀신들에게 사로잡힌 이 사람을 구해주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있죠. 그것은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합니다. 요한 1서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라사인의 지방에 가신 목적도 이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몸과 영혼이 철저히 망가져가는 이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서 엎드려 절하면서 큰 소리로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라고 합니다. 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크게 외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본 적이 있었는가요?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모르지만 처음 봤겠죠. 아마 예수님도 이 사람을 처음 봤고, 그리고 귀신 들린 이 사람도 예수님을 처음 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이처럼 정확하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시잖아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처음 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정확하게 잘 알고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고 주님의 그 은혜로운 말씀을 날마다 듣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몰랐잖아요. 예수님께서 풍랑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자 제자들은 깜짝 놀라면서 뭐라고 하죠? 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아들임을 몰랐다, 이 말이잖아요.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한참까지도 몰랐습니다. 그 후에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수없이 보고 난 후에 드디어 그들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이 그라사이네 지방에 갔을 때도 아마 제자들이 따라갔겠죠. 이때까지도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오랫동안 거했잖아요. 글쎄 뭐 몇 개월 거했는지 1년이 됐는지 아닌지 뭐 여하튼 초기는 초기예요. 이때가 주님께서 사역한 초기는 맞지만 몇 개월 아니면 1년이 지났을지도 모르잖아요. 이때까지도 제자들은 주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몰랐잖아요. 이들은 몰랐어요.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처음 보자마자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게 됐는지는 우리 충분히 짐작하시죠. 그 안에 있는 귀신들이 가르쳐 준 거죠. 귀신들은요, 사탄과 귀신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탄과 귀신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잖아요. 언제나 하나님께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언제나 대적하는 이 귀신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어떻게 해요? 좋게 말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으려고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걸 분별받으려고 하면 가장 나를 반대하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정확하대요. 나를 늘 지지해주는 사람은 내 편을 들어주니까 잘못 그렇게 분별해 줄 수 있지만, 근데 언제나 나를 비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나를 좀 반대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물으면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제가 참 많이 공감을 했었습니다. 그와 같죠. 언제나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반대했던 이 귀신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은 이 귀신들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귀신들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실제로 믿으면 그분을 우리의 구원자와 우리의 왕으로 모시지 않을 사람이 세상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예수님은 너무나 확실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이제 뒤에 보면 드러납니다, 실제로요. 자, 귀신들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뒤에 일들을 보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들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들의 그 힘과 능력은 정말 강력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뭐 묻잖아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내 이름은 레기온입니다. 군대입니다. 우리는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새 사슬을 끊을 수 있나요? 쇠고랑을 깨트릴 수가 있습니까? 그 시골에서 옛날에 보면요, 옛날에 그 시골에서 그 토끼를 잡으려면
아주 가나다란 철사를 그 길목에다가 이렇게 설치해 놓습니다. 이제 토끼들이 막 뛰어가다가 이제 거기에 그 쇠고랑 그 쇠사슬에 이제 걸리죠. 예, 그래서 이제 토끼를 잡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쇠사슬은 조금 굵은 실 정도 굉장히 약해요. 그런데 그 토끼를 잡는 쇠사슬이 아주 가는데 약간 실보다는 조금 더 굵을런지 모르는데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로 이 수갑 차듯이 딱 묶어 놓으면요, 이걸 터뜨릴 수 있을까요? 잘 못 터뜨려요. 물론 힘이 센 사람들은 뭐 터뜨릴지 모르지만 아마 저는 못 터뜨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쇠사슬이요. 상당히 뭐 진짜 손가락만한 이런 굵기로 쇠사슬을 묶어 놓잖아요. 손도 묶고 발도 묶고 뭐 이렇게 다 그 쇠고랑으로 채워 놓기도 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끊고 깨뜨렸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전에도 옛날에 그 어떤 목사님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뭐 80이 다 돼가는 할머니인데요. 귀신이 들렸는데 이 귀신 들린 할머니를 누구도 제어할 수 없습니다. 뭐 장정들이 5명 달라들어도 그 청년들이 달라들어도 뭐 한 분 막 허치면은 막 그들이 막 이렇게 나가 떨어지고 막 그렇게. 그런데 그때 7살짜리인가요? 그 성령 충만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딱 잡으면 그 할머니가 꼼짝을 못했다 그래요. 그런 얘기를 제가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의 힘은 굉장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그처럼 강력한 힘을 가진 귀신들도요, 예수님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두려워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예수님에게 말하죠. 자기들을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아달라라고 이제 그렇게 간절히 요청을 합니다. 그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자기들을 무적행으로 보내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적행으로 보내지 말라. 그리고 이제 그들이 자기를 그 지방에서 또는 무적행으로 보내지 말고 어떻게 해달라고요?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서 허락해 주시죠. 자, 이 말은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요,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강력한 힘을 갖고 있던 사탄과 귀신들도 예수님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 사탄과 귀신들을 이길 수가 없죠. 어떤 사람도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이 사탄과 귀신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예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 사탄과 귀신들은 절대로 해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정말 완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도 해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 마음 중심에 누가 사는가가 참 중요하잖아요. 바로 이렇게 권능이 많으신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면 사탄이 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중심에 내가 있든지 아니면 귀신이 있든지 하면 우리는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어떻게 해서 귀신이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이 사람에게 어떻게 귀신이 이 사람에게 들어가서 이 사람을 그렇게 사로잡고 이 사람의 몸과 영혼을 철저히 파괴시키고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살펴보면 좀 우리가 대충 짐작할 수 있는데, 이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서 그를 완전히 지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를 완전히 파멸시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아마 가룟 유다와 비슷하게 물질에 대해서 욕심을 많이 부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떤 사람을 지배하고 그 사람을 사로잡냐면 지나치게 물질의 욕심을 가진 사람, 그리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 사탄이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물질을 지나치게 집착하고 좋아하면 그 사람을 사로잡기가 굉장히 쉽잖아요. 그리고 누군가 정오하고 미워하면, 그리고 비판하고 정죄를 잘 하는 사람도 사탄의 밥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탄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겁니다. 원망 불평을 일삼는 사람, 비판과 정죄를 일삼는 사람, 지나치게 염려를 많이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사탄의 밥이 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베드로 사도도 사탄 노릇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탄이 좋아하는 그런 마음밭을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어떤 누구를 미워하든지 그렇게 정오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사탄이 그 사람을 얼마든지 사로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탄에게 사로잡히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지잖아요. 우리는 정말 주님을 우리 중심에 모셔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중심에 내가 있어도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 중심에 있기만 하면 사탄은 절대로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은 사탄이 어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해도 그렇습니다. 자, 주님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그 안에 있는 귀신들을 쫓아내 주셨잖아요. 그러자 그가 온전해집니다.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귀신을 쫓아내자 완전히 온전한 사람이 된 겁니다. 전에는 옷 벗고 있고 막 소리 지르고 이랬던 사람이 이제 주님 앞에 이제 정말 정신이 온전해져서 옷도 입고 정말 얌전하게 진 옛날 그 사람으로 돌아간 거죠. 완전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이 사람이 당했던 고통은 정말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었겠죠. 본인도 그러고요. 그 가족들도 얼마나 고통이 많았겠습니까? 그 가족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이웃들도 아마 이 사람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이 한 영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사람을 구원해 주시면서 2,000마리의 돼지떼들은 그 희생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성읍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뭐를 요청하죠? 우리 지방에서 떠나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떠나가라고 합니다. 사실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진짜 초대해도 괜찮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떠나가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재물의 손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 자기들에게 물질적으로 엄청나게 손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한 영혼을 어떤 것보다 소중히 여기잖아요. 온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지만 이 사람들은 사람보다 물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참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인가를 보여주죠. 사람들인가를.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정말 볼 수 있듯이요. 이 비참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완벽하게 고쳐주시잖아요. 이 사람은 몸과 영혼이 철저히 파괴되어 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주님께서 온전하게 고쳐주셨다면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고치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새롭게 만들지 못할 사람이 없을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만드실 수 있잖아요. 정말 우리도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우리 주님은 능히 만드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이 사람을 고쳐주시고 그 영혼을 구해주셨는데, 사실은 주님께서 그라사인 지방으로 가셨던 것은 이 사람만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그 지방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좀 주님을 따라간다 하니까 주님께 허락하지 않으셨죠. 집에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전하라라고 해서 이 사람이 그 데가볼리 지역에 이렇게 다 전파했는데, 아마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함으로 주님은 많은 영혼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정말 너무나도 큰 소망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참한 사람도 주님은 새롭게 해주신다면 우리는 이 사람보다는 좀 낫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을 얼마든지 새롭게 만드실 수 있는 그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큰 소망이 있습니다. 진짜 주님만 붙들면 주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새롭게 만들어 주실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진짜 맞습니다. 이 분을 우리 중심에 모시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